전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함으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신 그 일, 전도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이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 생명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 있었고 그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빌립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몇 달 후 갈릴리 해변에서 네 사람의 어부를 부르신 이후 그 일원이 되었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실 때 나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부름받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노동자들이었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 외에는 아무런 전문적 훈련을 가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만이 즉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을 뿐 아무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예나 철학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공식 교육이라고 해봤자 회당 학교에서 받은 게 전부였던 정말 기초 학력도 안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촌 사람들이었고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중 세련된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건 지금이건 그 문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힘든 사람이고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의 주가 되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은 감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서 되게 다혈질이 많았고 충동적이었고 화가 있었어요. 그 안에 엄청 화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조급했고 쉽게 감정이 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랑 같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내가 낳은 아이들? 아니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갖가지 편견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평범했다라는 거예요. 계층도 평범했고 사고도 평범했고 어떻게 보면 재산도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만한 제목들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열정과 재능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건 내 부와 외모와 어떤 감정적인 완벽함, 정서적인 완벽함, 물질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재능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거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판단의 실수가 많았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데 더디긴 했지만 자기들의 부족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서슴없이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지배계급이 부당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을 찾으셨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응답했고 순수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도 이런 이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보라 해요. 그리고 한번 만나자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었고 그 앞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요. 죄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양이 광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그 양은 생명이 끝납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얼룩말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습니다. 도망간 얼룩말 한 마리가 도심을 배회한 사진들이 인터넷 곳곳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배달 사원은 음식 배달이 늦었는데 왜 늦었는가? 골목에서 그 얼룩말을 만났는데 그 얼룩말이 놀랄까봐 기다려줬다는 거지. 결국에는 배달에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치 총 6발을 맞고서 포획이 되었는데 한낱 얼룩말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면 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이 지금 길을 잃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 생명을 잃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 때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주님을 떠나서 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상적으로는 괜찮죠. 생명을 잃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언젠간 죽잖아요. 언젠간 끝이 있잖아요. 언젠간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기쁨이 되시고자 하시면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거래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생명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께 간구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까? 거절됩니까? 거절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즐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생명 없는 영혼, 아직도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어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어요? 부자는 왜 음부에 갔어요? 이번 새벽 예배 때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나사로에 대한 그 이름은 결국 나사로의 그 구원의 문제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서
그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연락하면서 그 앞에 개가 헐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모른 척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아파트에 정말 그런 사람이 와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연락을 하겠죠. 쫓아내겠죠. 그런데 부자는 그래도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가 지옥에 갔다. 근데 나사로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근거는 이름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 야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불행한 사람일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이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라고 듣는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누군가가 소리 질러서 이 부자처럼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소리지고 원망한다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전도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직접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늘 기도와 함께 했어요. 양 날개가 전도와 기도였어요. 이 전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시간을 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셨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은 자를 고쳐주셨다고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루를요 게으르게 살지 않으셨어요. 허락된 하루에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바쁘고 힘든 사역 가운데 늘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이기셨고, 기도하심으로써 영적인 충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주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교주에게도 그런 이사와 기적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뜯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쫓아내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병이 고침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교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새 회자되고 있는 JMS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은요, 병고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착취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아냄을 당하고 병들이 고침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뜻해요.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임하면 질병이 치료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전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은 사건은 그가 잘나서도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그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주변의 도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치료에 대한 열망을 아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따라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동안 내가 병고침 받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료의 장소가 됐어요. 간증의 장소가 됐어요. 회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치료가 임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해서 원망했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우리 마음에 복음이 부담으로 어떤 분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누가 생각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원주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박순희 권사님께서 천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다행히 권사님 많이 호전되셨고 저희 갔을 때는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담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병상에 계신 분이 당뇨로 심해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전해주는 주변 사람도 없었고 지인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는데 듣기 싫어도 옆에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상 앞쪽에는 눈을 감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할머니, 90세 된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눈을 감고 계시고 의식도 없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의식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에 있음에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그 병원 가서 두 가지를 깨닫고 왔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 거하면 그때 병이 낫고
그때 귀신이 쫓김 받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생명이 임해와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복음 받은 그 환자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임종이라고 가족들을 만나러 독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서 기도해도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적인 거거든요. 왜? 구원은 내 아빠가 목사래서 우리 아빠가 장로래서 내가 권사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거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천국이 내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이지 옆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 기도한다고 해도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분주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대부분이 전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사역의 대부분을 전도의 시간과 물질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기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목적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한 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그 복들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데 저분은 왜 이렇게 밝을까? 나는 힘든데 저분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된 것 같을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같거든. 마음이 우울하거든. 그리고 너무 힘들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임해. 그래서 기쁨이 있고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간증들을 나누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 말고 둘씩 짝지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둥지에서 밖으로 밀어내어서 창공을 나는 법을 가르쳤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그들을 품고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귀신이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70명이 되어서 파송할 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던 대교구에서 어떤 성도분이 98명이나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98명이 또 다른 분을 또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구를 맡았을 때는 60명에서 70명밖에 안 되었던 성도가 제가 이거 횡성에 올 때는 500명이 넘는 580명까지 출석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부흥은 정말 한 사람이 감동할 때
누군가를 데려오고 또 그 사람이 여기서 감동하면 누군가를 데려오고 그 1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부흥을 맛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에 98명을 어떻게 전도해?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그 삶의 자리가 지옥 같고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천국을 나누고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천국이 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만 행복합니까? 가정에 가면 또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죽이고 그 예수님 왕으로 모시다 보면 그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천국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것인데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14번 기록하셨어요. 구약에는 1281번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나가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가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성도요, 전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